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예.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뻔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왔던 공화 같은 이야기, 어렸을 때 많이 좋아했던 이야기가 바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아는 요나와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 뒷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요나와 니느웨의 관계입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 가기를 그렇게 죽기보다 싫어했습니까? 그것은 니느웨가 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보다 민족주의자요, 누구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아수르를 미워하였던 요나에게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나라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선포하겠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시련을 겪고 다시금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니느웨로 향하여 갑니다. 자, 그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뒷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 니느웨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기쁨으로 그 명령을 따랐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 니느웨로 오기는 했지만 정말 기쁘게 순종했을까요? 우리 요나서 3장 3절을 보면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서 3일 길을 걸어야 하는 성읍이라 그럽니다.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니느웨 성읍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돌아다니며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3일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3일을 다녀야 되는데 저를 안 보셔서 제가 3일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다닌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기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이 성이 무너집니다 라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개할까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을 다 다니지 않고 하루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었다 나와도 정신 못 차리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 요나의 모습이 한 번도 한심하다고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엉뚱하고 고집스러운 선지자의 모습이 정감 있고 또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왠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심정이 10분 이해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때로는 싫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만약 그거조차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과 고민과 결단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죠. 하나님과의 인간의 그 묘한 관계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요나의 모습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순종을 해야겠는데 마음은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상황은 분명 순종을 요구하는데 마음에서는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요나가 결정한 것은 하루만 다니는 것이었어요. 3분의 1만 순종했다고 해야 되나요? 3일 길을 다녀야 하는데 3일 길을 다녀야 다 돌 수 있는 성읍을 속전속결로 하루만 휙 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이걸 어쩝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글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가축까지 물도 먹이지 않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그 땅에 말씀하신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요나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이것만큼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본 요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이걸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저는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보면 마음에 막 웃음이 막 터집니다. 요나의 마음을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이게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그래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내가 안 가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됐으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날 죽여주세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이 못된 요나의 십성 충성이 하나님 옆에 막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달려드는 요나에게 4장 4절을 보에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한마디만 딱 하세요. 그런데 이 겁없고 당돌하고 고집스러운 선지자의 그 다음 행동은 더 가관입니다. 성 동쪽에다가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했으니 하나님이 이 성을 진멸시키던지 아니면 내가 죽던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초막을 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 이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늘이 있는 것처럼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싹 만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성경을 보니까 요나의 마음이 심히 기뻤다.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늘도 생기고 시원한 바람도 부니까 참 좋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로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니까 그 박넝쿨이 다 말라버렸어요. 다시 강렬한 태양과 뜨거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는 또다시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서 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드는 선지자는 요나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요나만큼 겁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가 이 박넝쿨로 성내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한다 라고 하나님 옆에 막 따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굽힐 줄 모르는 자기의 여러분 꼭 누구를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드세요. 자, 다 드세요. 네. 요나 해보세요. 시작. 요나. 나를 닮았어요.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 같고 나는 옳은데 억울한 일만 생기는 것 같고 나는 옳은데 하나님은 내 손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바로 누가 문제입니까? 나가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박넝쿨 하나에 크게 기뻐하고 때로는 그 박넝쿨 하나로 죽겠다고 소리치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립니다. 경찰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걱정이 막 몰려오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나를 잡고서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냥 보내줄게요. 그러면은 마음이 갑자기 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급한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아이가 난장판을 만들어놨어요, 집을. 그럼 막 화가 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왜 말 안 듣구나. 그러나 어느 날 그 아이가 감기라도 올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럼 가서 심장이라도 뽑아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새 차를 샀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차 보면 기분이 좋고 그 차 보면 미소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누가 그 차를 칼로 즈르 긁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 차만 보면 화가 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박넝쿨 하나에도 수시로 바뀌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 이것이 우리의 모습. 요나처럼 회개하고 돌이켜도, 때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요나처럼 회개하고 돌이켜도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온전치 못한 의를 가지고도 끝까지 내가 옳다고 우기고, 사소한 것에도 목숨 걸고 내가 잘했고 너가 잘못했다고 지기 싫어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0절에서 11절, 4장 10절에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을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심지도 않았고 네가 재배하지도 않은 이 박넝쿨 하나를 너가 그렇게 아꼈는데, 이 성에는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축도 많은데 이런 어린 생명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요, 요나서의 뒷부분이요 상상이 돼요. 아마 요나는 펑펑 울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서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를 좀 알기 원해요. 하나는 간단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여러분, 그건 일편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을 내고 화내고 울부짖으면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에게 화내고 하나님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보고 하나님과 뭔가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계속 알려주려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심정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너가 이게 잘못됐어 꾸짖고 화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요나의 마음을 알려주고 요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이 관계. 여러분, 이 관계가 사실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이시고 어머니 같은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따지고 얘기하면 받아주시고 얘기하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어린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주영이라든지 이렇게 어린아이들은요, 암만 말썽을 부려도 혼을 내잖아요. 막 심하게 혼을 내면 막 울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에게 안고 아빠에게 안고. 이게 어린아이의 마음. 그런데 머리가 크기 시작하죠. 그러면 막 혼을 내면 방문을 빵 닫아버립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난 이해하지 못합니다. 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매달리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이 노력이 없으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 좀 나눠보자. 너가 옳다고 하지. 그래 괜찮아, 한번 얘기해봐. 한번 따져보자. 내가 너와 얘기하는 사이에 너가 거룩해지고 너가 온전해지고 너가 의로워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그치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 하나님께 매달리는 노력, 기도하는 노력, 말씀을 보고 하나님 과연 무엇입니까? 따지면서 보는 노력. 여러분, 이것을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고 속상한 일들도 있고 아버지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이 죽을 것 같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께 구하는 심령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성을 냈던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시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